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훈련 고급반 제11과 우리 당신이 존귀한 이유에 대한 두 번째 공부로 우리는 오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참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드셔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그 혈육의 관계도 부모가 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낳고 또 부모의 모습을 따라 이제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귀하냐? 바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화론은 이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을 진화론에 근거한 이제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교재 1번에 보면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배경을 통해서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존재라고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주제 구절로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바로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 본래의 진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 속성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면 그 영혼은 즉각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오직 육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인간을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구성 요소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영이 있고 또는 영혼이라고도 말하겠죠. 있고 이제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인 바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외에 또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옷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욥기서 우리가 4장 19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과 흙으로 된 이 육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이제 건전하고도 행복한 아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속사람인 바로 우리 영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 흙으로 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에 너무나 근거해서 보이는 육체만을 따라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사실은 육체가 아닙니다.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나 자신의 본체인 영이 입고 있는 하나의 옷과 같고 그 영이 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육보다는 영에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진짜 나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필요에 따라 육적인 것만 만족해서는 결코 참만족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도 또 일찍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만족을 얻기 이전에 참만족인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것을 추구합니다. 결국 그 육체의 만족, 육체에 그 취하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육체의 쾌락과 향락 속에 오히려 더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이 없는 참 나 자신의 실존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참 만족도 없고 더 나아가 범죄함으로 방탕하며 타락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의 기쁨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육체를 따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풍요해도 그것을 바르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 같은 상태로부터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고 그 정신적 질환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며 인생을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육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힘들어하며 지쳐서 인생을 비관 속에 도태시키며 결국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 만족을 가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허무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넘어가서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로서의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겉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존재만으로서 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동물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인간을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조금 한 단계 진화된 그런 존재로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데 오늘 인간의 고민,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영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오직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만 추구하고 사는데 오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속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앞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그제서야 영과 육이 만족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요소들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것들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참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된 육체는 그러기 위해서는 흙에서 나온 것들이 취해야 될 것이고 오염되지 않은 흙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까이 할 때 건강해질 것입니다. 육체는. 그러나 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영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데미지,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만족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또한 육체적인 이 한 부분도 함께 만족을 가져올 때 우리는 참 만족,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중요한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될 때 영육의 조화된 삶을 인하여 균형 있고 행복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를 이제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에 이제 구조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육체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듯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또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조물은 바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소나 돼지나 그 어떤 짐승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닮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낳았고 자기를 닮은 그 자기 속성을 가진 바로 그런 자녀를 낳았고 그런 자녀를 이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못생기고 문제가 많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가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더 마음을 애타하며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며 양육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못지않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에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대한 그 참사랑을 그분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제부터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된 이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그 존귀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 동일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과 평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보답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